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신앙고백서를 화요일이므로 우리가 오늘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특별히 신앙고백서를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때로는 어렵고 또한 지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또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지식들과 지혜들을 저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새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저희가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이 교리를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인지 크게 깨달음이 늘 날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받은 자로서 어떤 공적인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 직분 안에는요,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 하나님의 직분을 딱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나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직분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받은 직분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비하하셨다고 했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파기했던 그 언약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벌적 책임, 아담이 받아야 하는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다. 그것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지자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사장 직분은 그 특성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직분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근데 선지자 직분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대언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직무를 받은 자가 이 대언자, 즉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전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유앙겔리온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케리소,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케리소라는 단어가요, 그 당시 쓰여졌던 의미를 보면 왕이 자신의 전령을 보낼 때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하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령으로서 공포하다, 전령의 임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요, 어떤 공식적인 임무,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어떤 왕의 교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신하가 왕의 교지를 백성들 앞에서 읽는데 그것을 왕의 그 뜻대로, 왕이 적어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읽으면 큰일 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신하는 곤장을 엄청나게 맞거나 아니면 진짜 사형감이겠죠. 그만큼 중요한 직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 말씀을 공적으로 그대로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선지자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아왔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굉장히 거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그리고 부정한 왕이나 공직자들에게 경고했고요. 그리고 잘못된 제사를 질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선언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이후에는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견돼 있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계속해서 보면 이 선지자들의 역할,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이란 무엇인지, 또 예배란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죠. 완전한 영원한 기름 부으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 사역을 통해서요.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완전한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23문에 보면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23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심으로써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심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하셨고요. 선지자 직책을 수행하셨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전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을 만방에 계시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리게 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뜻이나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것, 성령을 힘입어 그것을 그렇게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읽고요, 깨닫게 되는 그 중심에는요,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이런 육신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또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가족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지금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실제로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위로, 거기에서 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선지자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말씀이 전해지는 그 중심에 오늘도 선지자직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래 많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또 이 비대면 상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죠.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사람의 말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는 자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요, 이 말씀이요, 아까 얘기했죠. 캐리소, 그러니까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죠. 지금 선지자직으로 직무를 수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이요,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위함입니다. 이게 교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심, 미리 아심,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중보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거나 왜곡된 말씀을 또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나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요, 너무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에 노출되고 공격을 당합니다. 교리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세상은 인본주의나 합리주의, 진화론 등 소위 이 세속 사상에 자꾸 휩쓸리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그들의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특히 18세기, 19세기 더 심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유명한 고전처럼 전락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세속 사상입니다. 세속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특성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자꾸 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교리와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고 세속 사상에 자꾸 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본래 지녔던 지식,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당시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회복이죠. 우리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교리인데 그만큼 그 교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죠.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 진화론, 이러는 것들 우리를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것 또한 정치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어떤 사회적 구조를 통해서 잘못된 성경을 우리에게 자꾸 잘못된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나 성경을 자꾸 듣게 합니다. 그리고 사입이나 거짓 목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혼돈케 하고 성경을 혼돈케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성경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에 들어가 보면요, 이 말은 곧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 선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자유주의 목사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요, 교회에 변질이 오거나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변질이 되거나 직분자의 사명이 변질이 되거나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변질이 되거나요, 그것을 자꾸 고치려 하거나 성경에서 없는 것을 자꾸 추가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와 훈련을 변질시키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를 변질시키거나 예배를 변질시키거나 설교를 변질시키거나 그리고 교회 구성의 중요한 위치인 당회를 변질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변질의 중심에는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 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사상을 따를 때 변질이 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역시 무수히 없애려 하는 시도들이 무수히 많았겠죠. 그런데 목숨 걸고 이 신앙 고백서를 지켜온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따분하다, 이것을 지루하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건전한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 고백을요,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이것이 원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속화될 때부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회원들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 안에는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안에는 합리주의가 있고요, 이성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금 이루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더 신앙 고백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소, 그러니까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고 가감없이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직무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왕의 직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는요. 우리가 잠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리 26문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대적과 우리의 대적을 모두 제어하시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날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 자신의 백성들을 즉 교회를 통해서요, 택자들의 마음과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치시며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직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서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자가 되신 왕 되신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도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각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원래 주어진 목적대로 그 곳곳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대로 회복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과 교회와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원래 주어진 목적대로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목적대로 우리가 원래 회복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왕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미 뛰어넘을 수 있는 왕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 가장 좋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왕 되시고 또한 교회와 세상에 왕 되신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왕이시고 세상에서 왕이 아니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왕의 직무를 또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직무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 삶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시고 정복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작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작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또한 그대로 전하며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리빨리 나가느라 저희가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직무를 이렇게 우리가 좁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직무를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조금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우리가 다음 강좌 때 우리가 또 이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 교리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이 교리를 무시합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오늘도 모든 만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된 그 왕의 직책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 말씀을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회방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지켜주셔서 그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또 은혜되는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